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 벌써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며 또한 2026년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새해 첫날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때로는 헛된 삶을 산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또다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또한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각오가 참으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문화,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그러나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소개합니다. 최근 2020년 나온 최신판인데요. 자, 백범일지를 저도 젊은 시절에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젊은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누구나 애국심에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백범일지를 소개합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의 큰 스승 백범김구 선생의 치열한 삶의 기록이다. 최근에 나온 책이라서 편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사를 소개한다. 그래서 자주 독립을 소원하셨던 백범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이게 자서전이다, 유서다. 그러죠. 평범한 사람들 누구라도 자신만큼 애국심을 갖는다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선생의 평생 그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자, 김구 선생님은 1870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 이름은 김창수였고요. 왼쪽 사진은 이제 장남 김인, 차남 김신, 아마 그 장관도 하셨고 그렇죠, 아드님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병서를 읽고 천연도를 알아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응시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그 양반들의 행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학에 들어갔죠. 의배 운동도 하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또 이런 불의에 항거하는 운동을 했죠. 1911년에 이제 체포돼서 고문당하다가 이 호를 평범한 사람들, 백정이나 이런 범부들,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백범이다라고 어를 정했고, 이제 석방돼서 중국 상해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임시정부 요직을 거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을 하셨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등 함께 의거를 지원했고, 해방 후에 이제 오셔서는 한국 하셔서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결국 김일성한테 이용당한 셈이 됐지만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는데 결과적으로 1949년 현역 군인 안두에게 총을 맞고 돌아가셨죠.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 경교장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 가면 총자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 어린 시절 또 이런 그 청나라 또 일본이 쳐들어오던 그런 시절들의 어렸을 때 얘기가 있고요. 투옥과 탈옥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랑생활 하다가 그 공주의 마곡사에서 승려로서 얼마 짧은 기간 동안 계셨어요. 저도 마곡사를 가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제 거처하셨던 별도 이 방에 등신대 이렇게 사진 찍고도 해놨는데 공주 마곡사에서도 계셨어요. 다가 이제 아버지 또 뭐 가족들의 결혼 이런 사별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그 항일투쟁을 이제 한 것이 큰 이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제 아내가 또 돌아가시는 일도 당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상학원으로 돼 있는데 하학원으로 가니까 이제 임시정부의 본격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창의 일형 폭탄 저격,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이제 또 의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임정부가 일본의 이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참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광복군을 창설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인재들이 모였죠. 일본군을 탈영한 장준하 선생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드디어 미국의 군사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이제 투하되려고 하던 차에 해방이 됐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우리가 이제 무장투쟁을 해서 참전했으면 우리 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전혀 지분 없이 해방이 되니까 우리 발언권이 그만큼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오셔서 여러 이제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런 동족의 총탄에 돌아가신 거. 그 배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 안도희 씨는 죽을 때까지 그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도희 씨도 김구 선생을 암살한 죄가를 많은 이제 테러도 당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끝까지 밝히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김구 선생의 암살 원인은 배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서평은 이렇습니다. 김구 선생의 질풍노도와 파란만장의 젊은 시절,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 청년기, 또 망국의 실현과 중국 망명, 임시정부, 해방귀국, 이런 아주 파란만장한 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김구 선생의 이 책을 읽고 백범일지를 읽고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김구 선생님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고 그러셨죠. 한국에 왔을 때도 돌아오셔서도 경교장에 계실 때 김치선 목사님 함흥에서 내려와서 고아로 내려와서 성교사님 통해서 카나다 유학까지 갔다 온 대신 교단을 세우신 김치선 목사님이 남대문 교회 심하실 때 5시에 새벽 예배하고 6시에 김구 선생 경고장을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 김구 선생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몸을 바쳐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구 선생님은 늘 그랬습니다. 나는 나 해방이 되면 나는 문직이라도 하겠다. 그런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여러 가지 그 이념과 가치관들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몸을 바치신 김구 선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개인의 생생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동포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백범일지가 보물로도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대사의 한국의 큰 인물 김구 선생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목사의 거창한 독서 기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의 제목은 출애굽, 부제는 김구주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 we begin the Exodus, and the title is the Exodus, and the vice title is the Prime Minister 김구. 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8절과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1절, 감독들을 그를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Today's text is Exodus chapter 1, verse 8 and 11 to 12. Verse 8, then a new king, to whom Joseph meant nothing, came to power in Egypt. Verse 11, so they put slaves and masters over them to oppress them with forced labor. And they built Pithom and Ramses as store cities for Pharaoh. Verse 12, but the more they were oppressed, the more they multiplied and spread. So the Egyptians came to dread the Israelites.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구약에서 미리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 무렵에 대한 답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약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구원이란 애굽 바로의 제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죠. 이 고통과 신음의 땅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자유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국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전체 40장으로 되는 출애굽기는 구조는 다음 같아요. How to understand Exodus? An Old Testament illustration of what is salvation. What is salvation? Exodus provides a pictorial answer to this question through the Old Testament, even of the exodus of the Israelites from Egypt. The Israelites had been enslaved in Egypt for approximately 400 years. For them, salvation meant liberation from the rule of the Egyptian Pharaoh. It was an exodus from Egypt, a land of suffering and groaning, to Canaan, a land of the freedom and the blessing under God's rule. Israel's exodus, however, took place to God's complete grace and power, and through the mediator Moses. What was the purpose of the exodus? It was to enter Canaan,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where God's presence and rule were, and to live on God's people according to His laws.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Exodus, consisting of 40 chapters, is as follows.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바로의 지배 밑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시기. 이게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 1절에서 13장까지고요. 그리고 광야 여행을 거쳐서 이게 13장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되시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우시는 게 19장에서 14장.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는 것이 19장 24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24장에서 40장이다. 이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원이란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모세 같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이 모세 같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읽을 때는 이처럼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신약의 실제적 구원의 자막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욱 풍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God led Israel out of Egypt, where they had been enslaved under Pharaoh for over 400 years. Through Moses, Exodus 1, chapter 1 to 13. After the journey through the wilderness, Exodus 13 to 18, and God through Moses mediation and established the covenant with Israel at Mount Sinai, making them God king and his people. Exodus 19:24. He also gave Israel the laws they were to keep the God's people. Exodus 19 to 24. And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build a tabernacle, a house of God, in the midst of their tents, so that He could dwell with them. Exodus 24:15 to chapter 40.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salvation? Salvation means that we who are slaves to Satan are free from sin, death, and Satan's dominion through Jesus. The Savior, like Moses, Exodus, become God's people through Jesus, the mediator, like Moses, the Sinai covenant, and lived in fellowship with God forever in Christ or in heaven, as God is the tabernacle. We're reading Exodus, comparing the picture presented in the Exodus event with the New Testament's description of actual salvation will provide a richer understanding.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시대를, 광야 시대를 살펴보면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야곱의 자손들이 이거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하여 노예의 삶을 살기까지 이제 400년간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모세를 훈련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신에서 율법을 주어서 하나의 백성을 삼는 그 신에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간 동안 그 수가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계산해도 60만 명에 이르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하나의 나라를 이룰 율법을 주시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The Exodus and the wilderness, the Exodus and wilderness period makes the 400 years of preparation of Jacob's descendants to Egypt perspective and lived in as slaves. God trained Moses until the number of his people was complete, and through him he developed the Israelites from Egypt, delivered the Israelites from Egypt. He gave them the law at Mount Sinai and established the Sinai covenant, making them his people. During this period, the Israelites numbered 600,000 men over the age of 20. God led his people out of Egypt, gave them the laws that would establish his kingdom, and even through they sinned by worshipping the golden calf. He enabled them to complete the tabernacle.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러니까 눈앞에 던 가나안 입성이 38년이나 지정되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들을 재훈련시킨 것이죠. 재훈련 교본이 바로
이 레이기라는 거예요. 레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 교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정신은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다시 세움의 약속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 이루어짐을 시작되어 시나산에서 계약을 맺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함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Because of the sin of the disobeying God's command at Kadesh Barnea, the imminent entry into Canaan was delayed for 38 years. God retrained his people in the wilderness to establish his kingdom. The book of Leviticus is the manual for this retraining. It is a training manual for becoming a citizen of God's kingdom. The same spirit remains true today. The promise of God's re-establishment of the kingdom, which began with the calling of Abraham, begins with the fulfilled through the tremendous event of the Exodus. And we can see that it began to take shape with the covenant made at Mount Sinai.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거리를 보면 이 출애굽의 헬라 의미는 뭐냐면 탈출이라는 거예요. 탈출, 엑소더스. 성경에는 이제 세 가지 탈출 구원 경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구원, 그 죽음으로서 이 세상의 속박을 벗어나는 신자의 구원, 천국을 향한 것이죠. 이 야곱의 자기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애굽에 있는 고센 지방으로 이주한 지 430년 후에 그들은 수가 너무 많아져서 애굽의 왕들은 그들의 애굽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박해가 뒤따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바로는 협조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면제되었는데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첫 번째 열절을 지키게 되고 각오하는 10번째 재앙은 바로로 하여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끔 했다는 것이죠. 이때가 BC 1446년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As followed the history, the Greek word for Exodus means departure. The Bible describes the three experience of the Exodus and the salvation. Israel's deliverance from Egypt, the salvation of the sinners through Christ's cross, and the salvation of the believers who are freed from the bondage of this world through death. 430 years after Jacob and his sons and their families migrated to Goshen in Egypt, the numbers grew so large that the Egyptian kings began to perceive them as a threat to Egypt's security. Persecution followed, but God prepared Moses and trained him to be their deliverer when God's work of salvation began. Pharaoh was unwilling to cooperate, and only after the plagues did he finally allow the Israelites to live. The 10th plague and the death of the firstborn was spread to Israel, which is called Passover. The observed the first Passover, and the terrifying 10th plague finally forced Pharaoh to let the Israelites go. This is believed to have occurred in 1445 before Christ. 자, 그와 함께 불순종한 금송아지 숭배와 회개 사이를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는 백성이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 메추리 같은 물을 공급받으며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들을 찾아와서 권위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슬기로운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신화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책임 백성이 되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으로서 그것은 미래의 인류 역사 전체 기독교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큰일이 되는 것이죠. With him begin the story of the people constantly torn between disobedience and the worship of the golden calf and repentance. They are provided with the manna and quail and water, and they find and triumph over the Amalekites. Moses' father-in-law Jethro visited them and opposed wise advice about delegating authority. At the Mount Sinai, they entered into a covenant with God and became the covenant people of God's kingdom, co-workers in God's work of the salvation, and responsible people for building God's kingdom. Finally, the work of building God's kingdom began in earnest. To this end, they received the law, the core of which was the Ten Commandments, which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Christian culture throughout future human history.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임만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내는 예물을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성막과 그 내부의 설비와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도록 그리고 이를 감독하기 위해서 이 장인을 임명하도록 지시하여 친히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비우게 되자 불안해진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위하며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며 언약이 새롭게 세워지고 예물을 모으고 성막을 원칙에 세우고 그 일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에 출애굽기는 마무리되지만 그 광야의 배를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Job has Moses to gather voluntary offerings from the people to build the tabernacle because he wants to dwell with his people. Eventually, Jesus comes to us as Emmanuel, God. He gives Moses the blueprint for the tabernacle, instructs him to make the tabernacle and its furnishing and priestly garment, and appoints craftsmen to oversee the work. But humanity reveals its simple nature. When Moses is absent for a long time to meet with God, the people anxious commit foolish sin of the making a golden calf and worshipping it as God. Moses is set for them, and a new covenant is established. The work concludes with the gathering of the offerings, the construction and the erection of the tabernacle, and the glory of the Lord fulfilled the tabernacle. However, the book of Exodus concludes with the long wilderness wandering, to train to create a people of God's kingdom. 자, 우리가 이제 1장을 보면요,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70년의 야곱 가족이 40년 동안 약 250만 명.
이제 성인이 60만 명을 근거로 해서 그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는 족장이라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제 민족 공동체로 이제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에게 호의적이던 요셉 시대의 발언은 없어지고 지금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애굽왕의 시대가 된 것이죠. 이들이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를 구원하실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고난에 쳤을 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Chapter 1, the formation of the Hebrew people. Jacob's family was 17 people who went down to Egypt, grew over a period of the 430 years to form the Hebrew people, numbering approximately 2.5 million, based on the 600,000 recorded in Numbers. The kingdom of the God flourished from the family-centered community centered on the patriarchs to the 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parallel of Joseph's time, who was kind to the Hebrews, had disappeared, and now we live in the era of the Egyptian kings who enslaved the Hebrew people. God, hearing their cries, begin the work of the saving the Hebrews to people only sake. God, when they are in distress. The word Hebrew means one who crossed the river, referring to Abraham's departure from the Ur of Chaldean and crossing the Euphrates River and arriving at Canaan. 자,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 개 호칭을 갖는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0장 28장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돼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 또 유대인이라고도 불러요. 그것은 이 종교 개념이 강조된 호칭이죠. 세 번째는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이것은 종족의 개념이 강한 호칭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The people of God in all the Testament have three titles. One, they are called Israel. This is how Jacob's name was changed to Israel in Genesis 32:28, and his sons became the 12 tribes, forming the nation of Israel. The second, they are called Jews. This title emphasized the religious significance. The third, they are called Hebrews. The title strongly emphasized the ethnicity. 자, 우리가 이제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게 비전을 준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비전과 그 자기 나름대로 꿈꾸는 몽상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 지도자는 자기가 가본 길보다 더 멀리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팔로워들은 지도자를 찾은 후에 비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는 비전을 찾은 다음에 팔로워들을 찾아요. 자, 이게 지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조직 제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이제 골몰하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전까지는 그는 명목상의 지도자에 불과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리더십 본질은 비전을 갖는 데 있죠. 그 비전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는 명백하고도 강력하게 설명해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소리가 나지 않는 트럼펫은 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 서치어도 하스비의 말처럼 분명치 않은 트럼펫 소리는 비전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꿈을 빌려는 지도자가 처하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확실한 트럼펫 소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비전을 탄생시킨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The visionary and the dreamers
read cannot read people further than the path on he has already traveled. Therefore, readers must have a vision. Followers seek out their readers before they find a vision. But readers find their vision before they find followers. Readers are preoccupied with the question, how can I have a vision for my organization? And until they find an answer to his questions, they remain really nominal readers. Moses was able to overcome the people's complaints and grumbling because he had a vision given by God. The essence of leadership lies in having a vision. The vision must clearly and powerfully articulate your situation. As Jude Hasbel said, a trumpet that doesn't sound clearly cannot be blown. As he put it, unclear trumpet sound is the result of those who, without a vision, or readers who borrow others' dream. Is the result of those without a vision of readers, or readers who borrow others' dreams. A clear trumpet sound comes from a reader who has burst a vision with themselves. 자, 우리가 이제 비전 있는 사람과 몽상가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이 비전가는 말은 적으나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확신에 서 있고 또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해요. 근데 몽상가는 말은 많으나 행동이 없어요. 외부 환경에서 힘을 찾고 가는 길이 힘들면 이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고,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고, 베토벤은 듣지도 못했어요. 찰스 디킨스와 핸델은 다리를 절었고, 호머는 장님이었고, 플라톤은 꼽쳤어요. 월트 스캇 경은 반신불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두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비전이 그들 안에서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을 당했던 거예요. 이런 비전들은 내면에서의 작업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Her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sionary and the dreamer. A visionary talks less, act more. The second draw strength from your inner convictions. And the third, keep moving forward even when problems arise. But the dreamer talk loud, but the reader and find strength in external circumstances. And the third, if the path becomes difficult, give up.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120세를 살았는데 그의 생애는 40년씩 3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레이지파의 고앗 자손으로서 BC 1527년경에 태어나서 18대 왕조의 투트모스 3세 치하에서 성장했어요. 이때는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같은 종족인 셈족의 엑서스 왕조가 다시 애굽 종족에 의해서 무너지고 탈셈족 정책을 치면서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억압을 받고 있었을 이때에 됐어요. 그 결과로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였죠. 하나님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아기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바로의 딸이 구출하게 되고 그 갈대 상자는 원어로 타바라크, 이것은 바로 방주를 뜻하는 것이죠. Chapter 2 to 6, Moses. A brief life of Moses. Moses lived 120 years. He rather can be divided into 3 periods of the 40 years each. The Prince Moses, age just 40, God prepares Moses for the kingdom. Moses, Kohathite, a descendant of the tribe of Levi, was born around 1527 before Christ
and grew up under the reign of the Thutmose the tree of the 18th dynasty. This was the time when the Hyksos dynasty, a Semite people who had been friendly to Joseph, had been overthrown by the Egyptians. The anti-Semitic parties further oppressed the Semitic Israelites. Consequently, in midwives were ordered to kill and Hebrew babies to prevent them the prosperity. God chose Moses and to save him, created a basket of the reeds, pressed on the baby Moses in it, and set it adrift on the Nile River. When she was rescued by the Pharaoh's daughter, this basket is called Tabarak in the original the language, which means ark. 모세가 구출된 것은 노아의 방주가 노아 일가를 구원하여 새 역사를 쓴 것과 같이 모세의 구출은 그와 맞먹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그 원어가 같은 방주라는 그 의미 단어를 사용한 것이 모세라는 말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양자가 돼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로 투트모스 3세 치하에서 애굽의 죄와 왕악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제도를 배우고 지도력을 연마하고 이때 그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알고 동족 살해 분노하여 애굽 관원을 살해하던 혁이 왕성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이 관원 살해 사건은 모세의 삶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어요. 모세는 곧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이 모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Just as Noah's Ark saved Noah and his family, creating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Moses' rescue was a momentous event of the equal magnitude. Therefore, the original word for ark, the ark of the reeds, is used. The word Moses means that I pulled him out of the water. Moses, because Pharaoh's adopted son and spent 40 years there, primarily on the Thutmose III, studying Egyptian monarchy, and learning about its illustrations and honing his leadership and skills. At this time, he was a hot-blooded young man, aware that the blood was thicker than the water, and enraged by the murder of his own people, he murdered an Egyptian official. This murder was of the servants became a turning point in Moses' life. He soon fled to the wilderness of Midian. This was part of God's amazing plan to liberate the Israelites from Egypt through Moses and make them part of his kingdom. 자, 이제 두 번째는요, 40세에서 80세까지 이 목자가 된 모세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3, 4장에 나오는데, 그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애국 관원을 살해하고 그 사실이 탄로날까봐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가 그 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그는 양치는 목자가 되고 그에 따라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게르솜을 낳고 40년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하여금 40년간 목자 생활을 통해서 그가 누렸던 왕가의 화려했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역자로 그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세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하여금 40년간 목자 생활을 통해서 그가 누렸던 왕자의 화려했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은 동역자로 그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세는 그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만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왜 모세가 한창인 나이에 40대 시절에 잘 나가던 왕자로서 잘 나가던 때에 부르지 않고 힘없고 늙고 더구나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신세가 됐을 때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잘 나가는 능력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며 그 순종이 훈련을 쌓게 하신 후에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40년을 지키고 내려놓음에 달인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 시나이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Shepherd Moses, age 42 AD. God calls and trains Moses for the kingdom of God. Chapter 3 to 4. Moses mothers an Egyptian officers who is harassing his fellow Hebrew slaves, and when this is exposed, he flees to the wilderness of the Midian. There he meets the Midianite, the priest Reuel, and Jethro becomes their shepherd, married Reuel's daughter Zipporah, and he has a son Gershom, and lives as a shepherd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God forced Moses to abandon all the privileges of the prince he has enjoyed during his 40 years as a shepherd. To become a God's co-worker and the servant, Moses needs to relinquish on all his privileges. Because only then can one obey God's will. That's why God don't call Moses in his 40s when he was in his prime and prospering as a man. But instead, when he was weak, old, and was a murderer and fugitive. God doesn't need a human talent. He desired obedience, and he uses these who obey him only after they have been trained in obedience. Remember, he desires the divinity after training Moses for 40 years and making him a master of the surrender. When he was 80 years old, God approached to Moses at a burning bush on Mount Horeb, Mount Sinai, and called him. 그 불타는 그 나무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타지만 그 떨기나무에 다 없어지지 않음으로써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자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신발은 인간의 자기 뜻을 실현시키지 않은 신고 돌아다니는 게 하는 수단인데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노력을 그만둔다는 결단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원리를 포기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의 문제인 혈기를 버리게 하시고 또 모세는 광야에서 물을 내면서 다시 한번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사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 혈기를 부리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오직 사탄의 나라에서만 동복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게 하시어 자신의 뜻,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뱀에게 물리기를 자칭하는 그 위험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어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The burning bush representing the image of the God, Deuteronomy 33:16, because the bush is not consumed by fire. It symbolizes God's glory and power. In God's presence, God said to Moses, remove you the sandals, for this is holy ground. Shoes are the means by which humans move about, striving to fulfill their own will. Removing them signifies the decision to cease striving to achieve one's own will. Removing shoes signifies abandoning one's own principles. Luts 4:1-10. God is leading us to abandon our self-centeredness. God said that Moses' problem was letting go of his temper. Of course, Moses made the mistake of failing to control his temper again, or when bringing water in the wilderness, and was buried from the entering Canaan. But the truth is, Moses was able to manage the many complaints of the Israelites without losing his temper. During the 40 years in the wilderness, precisely because God allowed him to let go of his self-centeredness. The kingdom of the God is pressed ruled by God, so self-centeredness is out of the question. Self-centeredness is bought only in Satan's kingdom. God gives Moses the staff of power as he takes off his shoes before him and raises aside his egocentricity. Moses then observes the miracle of the staff transforming into a snake and obeys God's command to seize the serpent's tail. Seizing the serpent's tail is a dangerous act as it invites a bite. But because it is God's command, he believes in him and obeys. Moses confesses his own inadequacy. God gave him the step of power. All Moses had to do was rely on God.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이제 선지자 모세가 됐어요. 그 고세 공생의 시간인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나님의 역사인 나이 80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무렵에 모세의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다고 한 것은 테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것이고 그 후임으로 즉위한 왕은 BC 1453년경에 즉위한 아멘호텝 2세인데 만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면하여 자기 백성을 떠나게 하라고 요구한 바로 이 아멘호텝 2세였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미라가 카이로 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는 당대의 대국인 애굽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와 대병력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 같은 군대를 붙여주기보다 지팡이를 들게 했는데 그것도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평범한 지팡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봐야 되는 거야.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Prophet Moses' public life. Now, at the age of 80, Moses returns to Egypt as God's co-worker in God's work of rescuing Israel from Egypt and established the kingdom of God. After this time, the one who sought Moses' life died.
indicating the death of the Thutmose III, and many scholars believe that his success was Atmos Atotep the second, who ascended the throne around 1453 before Christ. I believe it was Amenhotep the second who controlled Moses and demanded that his people leave. His mummy is said to be preserved in the Cairo museum. When Moses returned to Egypt to rescue Israel, he had only a staff in his hand. Consider this. He didn't mobilize the most abundant weapons and a massive army to defeat Egypt. The greatest power of his time, rather than the appointing such an army, God gave Moses the simple one, the one he used for daily shepherding. But priests meditate deeply on the fact that the step has now become a step of power, had God's hands. It is the step that exerts great power, of which we rely on God. It's God's wisdom.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굴복시키는데요. 그 의미는 뭘까? 이 재앙들의 당의 첫째면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심판하고 그것들이 무능과 허구성으로 보여주신 데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로가 가장 위대한 왕이자 신으로 알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자연과 생명을 다스리는 구창조심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 둘째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여호와의 전쟁, 즉 성전이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인 바로와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승리의 결과는며 이에 사용하신 전쟁 무기가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The meaning of the 10 plagues, the first meaning of the plagues is that God through the 10 plagues judged the gods worshipped by the Egyptians and demonstrated the incompetence and hypocrisy. Furthermore, to the Egyptians who perceived Pharaoh as the greatest king and God, God demonstrated that he alone is the true God and the Creator who ruled over nature and the worlds of the water. Second, the 10 plagues symbolize the word of the Lord or the temple. The word of the Lord refers to a war in which God directly participate, fight for the people, and bringing victory to them. The Exodus was the result of the victory and achieved by the God of Israel in his war against the Pharaohs. The God of Egypt and the weapons of the war used during this war were the 10 plagues. 그 셋째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바로의 종들이고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제 하셨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또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행하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선택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넷째로 10가지 재앙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이 최종 단계에 바로의 장자를 치는 것으로 장자를 멸하실 때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어요.
비는 여호와의 선민의 표적이었고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구원받은 그 밤은 유월절 곧 여호와의 밤이었다고 하는 거야. The third, the 10 plagues were events that demonstrate God's special love and choice for Israel. Although Israel was in reality Pharaoh's servant and subjects, God called them my people, and through a covenant made at Mount Sinai, sought to establish a special, regularly abiding relationship with them. Therefore, the 10 plagues which God unleashed amidst his command to let my people go clearly demonstrated his choice of Israel. First, the 10 plagues were ultimately intended to save Israel. The final stage of the plagues was the striking of Pharaoh's firstborn. However, when God destroyed the firstborn, he spared the firstborn of the households that has blood smeared on them. Blood was the sign for Jehovah's chosen people, and the night they were saved by slaughtering a lamb and smearing its blood on the doorpost was Passover, the night of Jehovah's sacrifice. 저는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의 김구 선생이라는 우리 위대한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결의의 큰 스승이요 백범 김구 선생의 치열한 삶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이 백범 김일지라는 책이죠. 김구 선생의 다이어리죠, 일기죠. 가장 쉽게 풀어쓰고 읽기 편하게 편집된 그 뉴 에디트고 근연설을 관통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독립운동사가 있다.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완전한 자주독립이 소원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그분이 자서전이나 유서이다. 또한 그 아무랬던 시대에도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치시며 상임정부의 활동에 매진하신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그럼 평범한 사람들 누구라도 자신만큼 애국심을 갖는다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선생의 신념과 평생 이를 실천하며 민족의 독립에 헌신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삶을 생생하게 담겨있다. 이게 이제 바로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책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백범 Diary, Prime Minister Kim Gu, Introduction, a record of the intense life of Prime Minister Bekbom Kim Gu, a great mentor to our nation. Newly edited for ease of the reading and clarity, a histor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that permitted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Bekbom Diary by Prime Minister Kim Gu, whose dream was the complete independence for the Republic of Korea, is both his autobiography and a will. It is also a vivid record of our nation's history. As he never gave up on his dream of independence, engag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dedicated himself to the activities of the provision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even during the dark times. 그 저자 김구는 누구인가? 1870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김창수였는데 선한선 무렵에 심한 천연도 나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그 통감과 사락 병사를 즐겨 읽고 15살에 정문제의 사당에서 본격적으로 한학설을 받고 조선 왕조가 실시한 마지막 과거 영제에서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가난과 양반들의 행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동학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어요. 의정척사사상, 의병운동 등에도 참여했으며 1905년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무죄에서 깨어나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대적 교육사학과 항일운동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About the author Kim Gu, born in the Haju Hwanghae province in 1876, his real name was Kim Chang-soo. He narrowly escaped the severe case of the small pox at the age of 3 or 4. He enjoyed reading the Tongam, the Saryak, and the military books at the age of 15. He began studying Chinese classics in earnest in the Jungmunje's the Sadang private school, and took the last civil service examinations of the Joseon dynasty, but failed. Having experienced the poverty and the tyranny of the aristocracy from an early age, he joined the Donghak, which advocated the equality for all and dreamed on a new world. He participated in the ideology of the Wejang-Chaksa, the righteous army, and the Uibyung, the righteous army movement. After the Ulsa Treaty of the 1905 was signed, he believed that only by awakening from the ignorance could be create a new world. He devoted himself to a modern education and the anti-Japanese movement. 그래서 1911년 그 안악에서 일본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일제 체포되어 15년을 선고받고 온갖 고문을 당했어요. 이때 백정이나 법무들, 평범한 사람들의 애국심이 역사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이 백범이라는 호를 썼어요. 이후에 몇 번의 감형을 통해서 1915년 석방되었어요. 1919년 3.1운동 가담한 뒤 중국 상해로 망명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요직을 거쳤죠. 한국 애국단을 조직해서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결을 지원했고 광복은 창설 등 항일투쟁에 박차를 가했어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주구에 돌아온 뒤로는 남북 분단을 우려해 신탁 통제를 반대하고 통일정보 수립을 위해서 힘을 썼고 남북 핵상을 추진했지만 생각하지 못했고 성사되지 못하고 1949년 6월 20일 경고장에서 안도에선 총을 맞고 숨을 거뒀어요. 그러나 그는 동학도 믿었고 또 불교도 믿었지만 결국 그는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에 실현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In 1911, he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for the anti-Anak incidents,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and subjected to various tortures. At the time, he adopted the pen name Baekbom, meaning the ordinary man, meaning the patriotism of the ordinary people. And the ordinary people that could change history. After several sentence reductions, he was released in 1915. After participating in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and he fled to Shanghai, China, where he had a key pos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 organized the Korean patriotic cause, supporting the righteous actions of the Ri Bong-chang and the Yun Bong-gil, and supported the anti-Japanese struggle, including the founding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After returning to Korea following Japanese defeat in 1945, he opposed the trusteeship fearing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worked to establish a united government.
he paused into Korean negotiations, but they failed. On June 26, 1949, he was shot and killed by An Do-hee at the Gyeonggyo-jang, provided by the Gyeongbok bookstore. But he has believed the Donghak and Buddhism, but he changed his mind to believe the Christianity, and he usually has the pride to the nation and united the peninsula.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바뀐다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따라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를 사용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I will resolve to entrust my life to God, and I will preserve in the circumstances God gives me, and I will submit to God's use of me for His glory.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제 새로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맨땅의 헤딩인데요.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캠퍼스 선교, 북한 선교,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 공간을 찾고 있고요. 또 우리 많은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라이브로도 주일 예배와 이걸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 참석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함께 동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번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스라고 대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멸망의 사람들과 성의 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거운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